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신명기 말씀 새로 읽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읽으시고 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당 서신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대학원 우리 개강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열렸습니다. 별개분의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고요. 또 우리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사인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 여러분 잘 보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 소식에 보면 우리 인도네시아의 바구철 이에스더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에스더 선교사님은 우리 전에 예수전도단 우리 열방대학 그 미술 선교팀들을 데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가실 때마다 우리 오시던 우리 그때는 이정희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이 사역명 우리 이에스더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바구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다음 달에 이 장기로 또 인도네시아에 헌신해서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고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은 쓰나미가 덮었던 지역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이슬람 인구가 99.9%인 그런 아주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그 땅에 들어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5월 초에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들을 제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뵈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처음 뵙는 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박성교사님, 이성교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나누면서 참 부끄럽고 존경스럽고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저보다 10년 이상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땅을 밟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우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이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신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다 망친 잔치를 예수님이 더 풍성한 잔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여기 기록된 그것 몇 개만이 아니고 또 유대 땅에서 또 여기 오가시면서 많은 그런 기적들, 표적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굳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땅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람이 볼 때는 갈릴리는 저 북쪽의 변두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어느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지 헷갈리는 그런 북쪽 지방이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 말투도 말하는 그 억양도 달라서 말투만 들으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알 만큼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 중앙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반은 이방인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고 또 거기 세리를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과연 저분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갈릴리에서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볼 때도 이 지역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유대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중심으로 일어날 거야 하는 그 고정관념을 확 깨시고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깨는 것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고 오히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지나시다가 앞부분에는요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사마리아는요 아예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이 섞여서 사는 그런 존재여서 아예 사람들이 무시하던 동네예요.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그런 동네예요. 혼혈족이라고 무시하던 그런 동네예요. 오히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고 표적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잘 듣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볼 때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믿고요. 이 사람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기적 행하지 않으셨어요. 뭘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줄 바로 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41절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인 것 같아. 성경에서 옛날에 예언했던 그분인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고 그 말씀을 친히 들으며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는 희한한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어디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고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그 가나, 그 전에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뭔가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마 4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가나에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오셨을 때 누가 지금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 누구겠습니까?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래서 47절 보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뭐 거기 안 가봐서 이게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거리로 치면요 한 35km 정도 돼요. 35km면은 얼마큼 걸릴까? 걸어가면 우리가 보통 1시간 걸어가는 거 거리를 4km로 잡거든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40km 행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9시간, 10시간 걸어서 그 정도 걸리는 거리고, 뭐 이 사람이 왕의 신하니까 말을 타고 왔으면 몇 시간 말을 타고 오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요, 요즘 KTX 타고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간 최소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아니면 걸어서 갔으면 9시간, 10시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벌써 그 먼 데서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냥 한 아이의 아빠가 아니고 왕의 신하라고요. 왕의 신하.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의 한번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요, 이 사람이 거의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왕의 신하보다 높은 사람은 왕이니까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뭐 왕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대제사장도 뭐 찾아온 적이 없고요. 뭐 다른 지도자들, 뭐 기껏해야 유대 관원 정도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이 사람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요, 뭐가 있냐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면 높은 사람 아닙니까? 아이가 아프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어요? 동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조금 큰 대학병원에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북쪽에 가면 거기 큰 도시들이 있으니까 이방 나라에 유수한 의사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모든 옵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뭘 하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처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몸이 아프면 선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어느 사고가 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위가 높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냐 하면요, 우리는 왕의 신하, 제가 보니까 왕의 신하는 아무도 안 계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우리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죠, 여기 오늘 나온 이 왕의 신하보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조건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몸이 아플 때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뭔가 해결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굳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옵션이 없어요. 나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어떤 일이 생기면 오직 하나님 앞에까지나 나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것 아닌 거, 저 사람은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가 오늘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요, 저 선교지에 가면 거기는 의사도 별로 없죠. 거기는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늘 뭐합니까? 문제 생기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려고 봐도 기도하는 사람도 옵션이 많고,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나오는 사람도 옵션이 많고, 문제를 당한 사람이나 문제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나 옵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주님 앞에 안 나가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은 옵션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자기의 신분, 지위, 어떤 인간의 방법들 이거 내려놓고요, 먼 길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하가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적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찾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을 보이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시오. 당신이 그 성경이 말한 그 선지자라는 어떤 증거를 대시오 하고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 중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바탕 가운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 하면 불신앙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 정말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안 믿으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정작 보여주면 보여줬다고 해서 믿지를 않아요. 표적을 보면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셔도요, 그걸 보고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없을 때는 없다고 안 믿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봐도 안 믿어요. 이게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런 불신앙의 바탕들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아니면 내가 안 믿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나의 불신앙의 바탕들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완악함을 걷어내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불신앙적 바탕을 걷어내라. 이 신하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읽읍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이의 상황이 어떠냐,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언제부터 그랬냐 전혀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너무나 간단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건 뭡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이 사람은 왔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가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어느 부분, 어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son will live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요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세요. 가자고 끌어당기는데도 안 가시고 그냥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Your son lives, 지금 살아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원래 살아있었어요. 근데 거의 죽게 됐지.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라 그러시고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땐 예수님이 따라가시잖아요. 먼 걸음도 가시잖아요. 며칠 걸려서도 가시잖아요. 주여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 이랬을 때요 가자 그랬으면 거기서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들고 평안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안 가신다 나보고 가라고 하시네. 그럼 나았다는 뜻인가? 이 아들이 고쳐졌다는 뜻인가? 이것도 애매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만 하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따라가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NIV 성경 보면 뭐라고 번역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수건 하나 꺼내주시면서 자, 이 수건을 들고 가서 내 아들 머리 위에 얹어놔라. 그러면 그때 열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거라도 붙잡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설명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이렇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이게 지금 내가 쫓겨난 건지 내가 주님이 확실히 낫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애매한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몇 시간이나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리고 집에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여보 왜 당신 그렇게 혼자 오세요? 아니 당신 뭐라도 어떻게 낫는다는 증거라도 가져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사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셨어요.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 사람이라도 온 것도 아니고 손수건 한 장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은 빈손으로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긴 말씀도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애매한 말씀인데요. 그 애매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늘 구하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 나와 함께 가주세요. 가주시는 게 증거예요. 안 가시면 거기에 뭔가 확실한 뭔가를 주시는 게 증거예요. 뭐라도 기름이라도 주시는가, 손수건이라도 주시는가,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꼭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100%할 거라고 여러분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지.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의 기준이지. 주님은 우리 기준대로 안 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하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내가 볼 땐 이렇게 됐으면 아주 딱 좋겠는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뭐가 필요한 순간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때가 뭐가 필요한 순간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사람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실 때 꼭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세히도 말씀 안 하세요. 복 준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한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가요. 주소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가서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높은 사람이라고, 왕의 신하라고. 이 사람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이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헤롯 왕을 섬기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 취급받고 배신자 취급받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예 이방인 사람이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믿음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말씀 전혀 안 붙잡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경험하기 원하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붙잡고 내 요구 조건 주님 들어주시길 원하고 그럼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대로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랑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요, 그런 표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거, 자기의 옵션들 다 이미 내려놓고 왔잖아요. 자기의 수없이 많은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작은 것, 주님 함께 가주세요. 이것도 내려놔야 됐어요. 뭔가 붙잡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와야 됐어요. 주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더라. 우리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매일 큐티하라고 말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한 단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나갈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 없이 살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뭐가 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되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요, 나중에 후 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뭔가 성취한 거, 남들이 볼 때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야, 저 사람 놀라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전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가기도 바빠요. 나는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 해보세요. 삶을 바꾸세요. 내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는 애들 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쫓아갈 거냐.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본문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나가 이겼구나. 이야, 하나님 너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즘 우리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거 하나 붙잡고 오늘 학교 가는 거야. 하나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 올해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매일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인, 다른 어떤 표적, 여러분 이거 구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갈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서 자기의 종들이 오는 걸 만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 네, 주인님의 아드님이 병이 나았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이랬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 빨리 가자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아들의 병이 났으면 됐잖아. 아들의 병이 났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물어보더라고. 그래? 근데 그 병이 언제 났니? 그 병이요, 어제 7시에 났습니다. 7시.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가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구나. 이 사람이요, 아들의 병이 낫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붙잡고 올 때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된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 이 말씀대로. 왜? 이 말씀대로 됐다면 아들이 낳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정말 이제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들이 낳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그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자꾸 찾던 사람들은요, 표적을 봐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삼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아침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요, 주님이 이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역시 맞고. 그럼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의 원리예요. 내 생각을 쥐고 나가면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더라니까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나가면요,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다 내려놓고 많은 선택지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갔더니 주님이 거기서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거 맞구나. 그와 온 가족이 믿더라. 보세요. 52절 53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아들 낳는 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것만 목숨 걸지만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냐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가 아들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 되도록
주님이 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바로 그럴 상황들 많이 있고 거부할 이유들도 많이 있고 투정부릴 나의 어떤 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이거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놓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작은 한마디 말씀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영적으로는 이방인 취급받던 그런 왕의 신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 붙잡고 갔더니 표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표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인 대로, 내가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는 대로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주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표적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표적의 주인공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